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기쁜 날의 연속입니다. 동탄 추천교회 설립 예배가 어제 정말 아름답게 드려졌습니다.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설립 예배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교회가 세워져서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 이곳을 주목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또 누가 기뻤을까요? 제가 기뻤습니다. 기쁜 이유는 한 가지는 리모델링이 저희가 3월 1일 날부터 시작했어요. 이 공간이 3월 1일 날, 원래 또 동탄 지역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원래 전주 한중식 뷔페 그 자리였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임대로 있다가 이제 나가게 되시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 들어왔는데 3월 1일부터 숨가쁘게 이제 리모델링하고, 왜냐면 벌써 벚꽃 시즌 다가왔죠. 교회 개척이 조금은 앞당겨줘야 된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 시기에 딱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5월 달 되면 또 다 가정의 행사로 또 바쁘시잖아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했더니 딱 3월 1일 날 이제 그분들이 나가게 되시고, 저희들에게 이제 은혜 가운데 이 공간을 그때부터 공사를 하세요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 인테리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의자 색깔 하나 고르는 거, 뭐 이 위치 하나 잡는 거 하나하나 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니까 일단 기쁘고, 두 번째로 기쁜 것은 시작한다라는 게 참 저에게 설레임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구나,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그 설레임 때문에 기뻤습니다. 이 기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개척하니까 이렇게 기쁜데, 제가 지금까지 개척에 대해 들은 말은 별로 기쁜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제 다녔었는데, 졸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개척 이제 그 수업 중에 개척할 사람 손 들어보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70명이 한 반 정도 돼요. 한 8반 돼서 한 학년에 560명 있는데, 제가 손을 드는데 한 3명 정도밖에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개척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라고 얘기를 해놓고도 개척에 대해 좋은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개척 힘들 텐데. 다른 목사님들과 비전을 나눌 때도 저는 개척할 것입니다. 개척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도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개척이 힘들 거다. 웬만하면 개척하지 마라. 상가교회 사람들 안 온다. 이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당시에 왜 그럴까 했는데 개척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첫 번째,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경기도권을 한 5개월 정도를 동마다 다 다녔어요. 어디서 하나님 개척 장소를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다니는데 그때 한 가지 든 생각이, 개척하지 말까? 왜 그랬냐면 힘들까 봐가 아니라 교회가 이미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가야 되나?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되나? 이렇게 각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이 잘 되면 되지, 내가 굳이 또 들어가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나 이거에 대한 정리는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교회 개척은 필요하다. 아직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 개척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지만, 어찌됐든 교회 장소를 알아보는데 교회가 이미 너무 많은 거예요.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미 경쟁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할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신설하는 것과 또 하나는 기존에 교회가 돼 있는 곳에 가서 인수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시설들이 다 돼 있고 목사님이 어떤 사정에 의해 나가게 돼서 이 공간을 다 없애기가 너무 아쉬우니 교회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갔는데 가서 이유를 물어보니 나가시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어떤 이유냐면 첫째는 어떻게 나갈까요? 부흥해서 이 공간이 너무 적어서 우리는 큰 데로 나갑니다. 건축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 이유는 뭘까요? 성도가 없어서 나갑니다. 그럼 어떤 이유가 더 많겠습니까? 10개를 가보면 8개, 9개는 안 돼서 간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신대원 때는 멋모르고 들었지만 실제 준비를 하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 개척 전문가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개척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뭘 물어보시냐면 어떤 목회를 하고 싶냐, 개척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학벌이 어떻게 되냐고. 사람들이 학벌 보고 온다 그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방대 출신입니다. 경제적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경제적 능력이 어떻게 돼요? 가진 건 없습니다. 그래요? 개척 멤버가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 그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경기도권에서 개척하면 99% 안 됩니다. 망할 겁니다. 안 되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기를 팍팍 죽이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뭐였냐면 10년 동안 어떤 교회에 가서 개척 멤버를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모으든지 10년 동안 사람을 모아서 하든지 10년 동안 돈을 모으든지 아니면 학교에 들어가서 스펙을 쌓으래요. 기를 팍팍 죽여놓는 거예요. 그러나 제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목소리가 교회 개척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말 듣지 않았어요. 왜 안 들었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어요. 이 동탄 초청교회는 여기 있는 저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초청교회에서 물질을 들여서 물질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 몇 사람의 힘이 모여서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능력자세요. 신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시고 실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능력자, 구원자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은 자도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서 나오라 하면 죽은 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를 명하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데 누가 교회 개척에 대해, 교회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교회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할 일은 무엇이냐? 동탄 초청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교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면 교회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잘 세워지지 않느냐?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느냐?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제 원인입니다. 제가 생각한 결론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무언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세워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가서 전하라 하면 그 말씀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렵지가 않아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 믿으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가서 제자 삼아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있으면서 저는 개척을 위해서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 저는 큰 교회들보다 개척 교회들을 다녔어요. 매일 가서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 개척 교회니까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매일 나가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근데 거기서 제가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방법 같아요. 누가 요새, 사실 저도 지나다니다가 음식점에서 이렇게 보라고 하면 잘 봅니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전하라고 할 때 전했더니 만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전도지를 이렇게 딱 주면 누가 올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했어요. 어떻게 등록했나 물어봤어요. 전도를 매일 나갔으니까 같은 시간에 매일 나가는데 어떤 분들이 드디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 교회를? 그랬더니 전도지를 이제 받고 왔겠거니 했어요. 전도지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전도지가 바닥에 떨어진 걸 봤대요. 근데 누군가 버렸어요 전도지를. 근데 그게 눈에 3번 밟혔대요. 걷는데 전도지가 떨어져 있대요. 뭐야? 지나가는데 또 전도지가 떨어져 있대요. 3번째 보는데 뭐야 하면서 그걸 봤다 그거예요.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이끄시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겠어요? 더 나가게 돼요. 더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이번 주 시작이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전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거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자리 지금 딱 의자가, 이 녹색 의자가 100개예요. 믿음으로 30개 더 샀어요. 올해 말에 가서 봅시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자리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오시든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교회 세우라고 하셨으면 채워주실 것도 예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세우신 줄 믿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저는 7명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서, 개척교회 7명 시작했는데 10개월 동안 매일 한 번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만 했는데 10개월 지났더니 6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딱 10개월 동안. 제가 만약에 그 교회에 2년 있었어 봐요. 네, 넘어갈게요. 2년 있었으면 얼마나 더 채워졌겠어요. 얼마나 더. 근데 이 교회는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얼마나 더 채워지겠어요. 근데 막 신이 나요. 신이. 말씀대로만 하면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비공식적인 첫 예배를 저랑 이제 사모랑 저에게 이제 막 4개월 된 그 딸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셋이 이 의자 세 자리에 앉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교회니까 예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일부 예배 때 9시에 첫 성도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등록하고 저랑 새 가족 사진 찍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근데 사실 이 새 가족 등록 카드를 아침에 이걸 딱 보는데 이게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또 한 분을 이렇게 보내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저는 빨리 하루속히 이 자리가 찼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영광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척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좀 코를 납작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그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척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아갔더니 됩니다. 나는 그 증거가 동탄 초청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말씀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동탄 지역뿐 아니라 나가야 될 곳이 있어요.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야죠. 정말 이곳에서도 교회는 필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나 저 외국 나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 당만 하나만, 건물만 지어놔도 흰색 페인트 칠해서 건물 하나만 지어놔도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를 봤어요. 제가 아직 나이가 젊지만 예전부터 선교를 다녀서 거의 한 18개, 9개 국을 다녔어요. 근데 그것만 지어놔도 오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 세워지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거저 또 다른 교회들 세우고 저 세계 열방 가운데 동탄 초청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이야기가 있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전혀 저들에게 어떻게 신앙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심겨질 것을 믿고 이 자리에서 헌신했더니 10년 뒤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언더우드 선교사의 눈으로 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교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예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꼭 반석,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이 그냥 딱 시키는 게 아니라 모세를 들어 쓰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때도, 사사기 시대를 끝나게 할 때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우고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반드시 사람을 세운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과연 반석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 잘 모릅니까? 아직 내 믿음이 약합니까? 아직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까?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습니까? 이제 신앙을 갖고자 합니까?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왔으니,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를 예수님께서 반석 세워주실 것입니다.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반석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반석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은 위대한 반석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이야기할 때 정말 수고했다, 교회 세워가는데 반석으로서 정말 수고했다, 막 칭찬받고 싶어요.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뭐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지금 뭘 잘 몰라도 괜찮아요. 가진 게 적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을 반석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일하면서 살아야 되냐?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비유가 있어요. 다들 잘 아시죠? 그 부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더 지었습니다. 농산물을 더 막 준비해놨어요. 자,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럼 이 모든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의 포인트가 아니라 제가 보는 것은 그 부자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사업에서 성공하기가 쉽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쉽습니까?
그 부자는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성실했을 것이며 얼마나 준비성이 있었을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신 앞에 단독자로 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무엇하였느냐? 그럼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업을 성공했습니다. 저는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고 너에게 구원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였느냐? 저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반석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정말 위대하게 섬기는, 지금까지도 어떤 환경에서 큰 사람들로 사셨겠지만 앞으로 더 큰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속에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베드로야, 반석으로 너를 삼을 거야. 그 또 하나, 음부의 권세를 갑자기 언급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라고 불리우죠. 세상은 두 가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편, 사단의 편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교회를 너무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 교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경우 봤어요. 많은 경우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자, 때로는 나는 사랑받지 못해 처절하게 울고 있는 자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그런 자가 아니야. 너는 내가 낳은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너의 정체성은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내가 그런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였구나. 부모, 형제, 세상 사람 다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자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의 자아가 다시 한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이 있어요.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나왔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부부의 그 특별함들을 그들이 깨닫고 이해했을 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용서받았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용서가 일어나는 현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 대표적인 일이 바로 분열,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개척교회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또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개척교회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목사가 성질내지 마라. 내가 성질내다 이렇게 됐다. 막 그 말씀 듣는데 막,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는데, 알겠어요, 전 성질 안 낼 거예요. 성도랑 싸우지 마라. 성도랑 싸우면,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분열시키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열이 되면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분열이 되면.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처음에 2-3개월은 막 이렇게 서로 알아가면서 조심했다가 이제 자기 성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마찰이 있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거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닥쳐오고 그런 세력들이 아무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이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어디로 나가면 됩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돼요. 예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픈 감정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로 합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아가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외치면서 나가면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 동탄초청교회가 정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동탄 지역 와보니까 조금 저는 전주 출신이에요. 좀 양반들 사는 좀 따뜻하고 좀 그런, 그러니까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성남에서 처음 사역을 이제 이렇게 가서 했는데 그분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전도사님 시골 잘 갔다 왔어요? 집사님 시골이라뇨. 전주가 예전에 6대 도시가 전주였는데 어떻게 전주를 시골이라고. 왜 시골 그게 싫었어요? 제가 시골 사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시 같은 사람, 넘어가도록 할게요. 도시적인 사람을 시골 사람이라고 하다니. 처음엔 그랬는데 이 신도시들 와서 보니까 조금은 삭막하더라고요. 삭막하다는 게 뭐냐면,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고향은 이것도 결론인데, 제 생각인데, 고향은 이렇게 다 서로 한 다리만 건너면 아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좀 따뜻한 것 같은데, 신도시는 어차피 다 타지에서 한번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나도 한번 오고, 또 하나 내가 또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뭐 깊게 정을 주겠냐 하면서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신도시만의 벽. 엘리베이터에서 그걸 가장 느껴요. 저희는 집에 가면 엘리베이터 타면 무조건 알든 모르든 안녕하세요, 몰라도 그냥 인사하고. 여기서는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명 있었어요. 인사하는 사람. 저를 보면서 그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는 사람. 누굴까요? 한 분 있었어요. 술 드신 분. 그렇게 반갑게 나한테 막 말을 걷고 인사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난 무서웠어 그분 때문에. 왜 그러시지? 그만큼 삭막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또 제가 이 동탄 교회들을 다 다녀봤어요. 근데 교회도 삭막한 게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막 완전 초대형 교회는 아니고 뭐 한 1,500에서 3,000명 교회까지는 있었고 더 작은 교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삭막해요. 뭐 어떤 게 삭막하냐면, 제가 이제 교회 주변에 어떻게 되나 분위기를 보려고 이제 동탄에 있는 큰 교회 뭐 교회들 다 다녔는데, 처음 갔는데 저를 안 붙잡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정끼리 갔는데도 이렇게 별 관심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좀 의아했어요. 이렇게 준수하게 생겼는데 저를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좀 약간, 그래서 나올 때도 그냥 인사만 해주시고 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오셨냐 한번 물어볼 수 있고 손 한번 잡아줄 수 있고 또 뵀으면 좋겠다 말할 수 있는 게 그 따뜻한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품에 누워있지 않았습니까? 같이 3년을 살면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너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분열이 아니라 정말 가족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동탄 초청교회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동탄 지역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정말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동탄 초청교회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교회는 이제 저도 본인의 그 이렇게 말씀이 맞고 또 이렇게 돼야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등록을 강요하거나 뭐 절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나가실 때 막 황급히 막 그냥 나가시지 말고, 혹시 안 오신다 하더라도 오신다 하시든 모르셔도 그냥 왔으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오셨으니까 저기서 따뜻하게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따뜻함을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인 이 교회 예수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 교회가 가득 차서 더 멋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 모인 자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으로 세워가셔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정말 저 사람 반석되었다,
예수님 하시는 일, 하나님 하시는 일 놀랍다. 함께 나누는 일들이 있을 것이며 이 교회 분열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동탄초청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그냥 하나 있는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높이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세워주세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반석 삼아 주세요. 저 지금까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은 아니었는지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신의 일에 동참하는 반석이 되겠습니다. 반석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더러운 음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동탄 초청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이곳 가운데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셨어.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정말 따뜻함을 느끼고 아버지 정말 사랑을 느끼는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아픔이 있을 때 아버지 서로 감싸 안아줄 수 있고 아버지 상처가 있을 때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 세워주시면 아버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저 하나의 교회로 아버지 생겨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반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아버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버지 반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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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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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력,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력 아버지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그 모든 음부의 권세들 아버지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아버지 이단의 세력들 아버지 이 교회에 틈조차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탄 초청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재정, 사람, 물질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면 아버지 이 교회는 제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종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랠 데 없어 아버지 아픈 마음 가지고 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 하나님 아시오니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막힌 문제들로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아버지 해결책도 열어 주시옵소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정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얽매였던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직장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러운 세력들은 감히 이 교회의 틈조차 타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동탄 초청교회 첫 예배를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